천안에 독립기념관 있죠. 독립기념관에 그 할머니들이 관광을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그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구 선생이 앉았던 우리 항일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의자를 기념으로다가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김구 선생 의자에 앉아서 쉬니까 경비원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는 김구 선생님 자리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앉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의자가 아니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건 전시한 거니까 김구 선생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일어나셨더니 참 그 사람 빡빡하네. 주인놈은 일어날 거요.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앉았다고 그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일까? 그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앉고 싶고 앉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 자리일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자리를 앉혀주시고 정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자리, 귀한 자리, 그리고 사랑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고 평생 앉아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승리의 비밀. 승리의 비밀. 뭔가 비장한 각오가 생기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비밀. 그런데 이 승리의 비밀이라는 책은 누구를 위해서 써졌냐면 6학년들 학생회장에 출마해서 성공하는 비법. 이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회장, 회장, 부회장 뽑는데 나가는데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되는지. 그래서 책 제목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거기에 나온 거 몇 가지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회장 나가서 당선되는 방법. 첫 번째, 권력 욕구가 뛰어나야 된다. 권력욕에 대한 이 마음가짐, 권력욕이 아주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데 봤을 때 지도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인맥이나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끌어모아 유세하기 어렵다면 마케팅과 큰 피켓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켜라. 세 번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 자신이 실천하려고 하는 공약보다는 유권자가 꿈을 꾸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하라. 이걸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도 하겠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우선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 혹할 만한 거, 이런 걸 내놓아라는 거죠. 그게 네 번째로 이야기. 다섯 번째, 연설을 할 때는 맨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안 되면 마지막에 하라. 처음과 끝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만약 기호순으로 한다면 추첨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권자에게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지지를 호소하라. 전화나 문자, 이메일, SNS를 모두 동원하여 계속 유권자와 접촉하라. 일곱 번째, 후보를 단일화하라. 위에 선거 공약과 여러분 후보를 단일화하라. 그래서 내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살펴가지고 단일화해서 네가 회장하고 내가 부회장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면 나눠 먹기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빠르게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으로 보면 6학년들 학생회장 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선거철에 맞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걸 6학년 아이들이 학생회장에 나가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쓴 책, 승리의 비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거 실천대로, 이 선거 방법대로 하면 당연히 당첨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선거에서 이기는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누구냐 하면 이 선거 공약과 선거 출발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현재의 선거를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또
우리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마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고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선거철에 선거 공약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만,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의 자리는 회당의 맨 앞자리,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높은,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 즉 모세의 율법의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모세는, 그러니까 탑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상석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자리는 앉으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만약에 필요 없는 자리라고 하면 모세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 없는데 뭐하러 자리를 만들겠습니까? 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장을 만드는 거예요. 부회장이 필요하니까 부회장을 만들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6학년도 회장이 필요하니까 회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뽑고 선거를 하고 선출하게 되죠.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사실 직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세의 자리를 안 만들면 됐잖아요. 그럼 앉을 자리가 없으면 되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모세의 자리가 앉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볼 때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는 반드시 앉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구는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다 평등하다, 다 똑같다, 자리 없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거 없다, 그냥 다 똑같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갈 것이고 낮은 자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은 자리, 그 지금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외식하고 어떤 쇼맨십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지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리의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기를 지금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모세의 자리에 마땅히 올라갈 만한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구는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리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따로 있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 그건 귀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높아지는 방법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승리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렇게 하면 유세에 이긴다, 이렇게 하면 선거에 이긴다, 이렇게 하면 회장에 당선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방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면 모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죠. 누군가는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왕의 재정으로 쓰임을 받아야, 누군가는 그 왕의 재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의 재정으로 누군가는 쓰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빈곤해져야 돼요.
누구는 왕의 권세로 살아야 되고요. 누구는 왕의 권세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는 살고 와서 이게 아예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라 산다. 누구는 왕의 재정으로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누구는 왕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다. 누구는 왕의 권세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부정한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걸 누가 차지하고 누가 누리고 누가 마땅하고 누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높여주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자, 제가 키가 큽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대부분 저보고 키가 크다고 해요. 제가 어디 병원을 가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키가 180 넘죠. 한 182 정도.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건 IQ입니다. 네, 그랬어요. 키는 180이 아니고 그건 IQ입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들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키를 180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살이 빠지고 더 커 보이나 봐. 180이 같으대.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뭐 립 서비스도 있겠지만 180이 아닙니다. 제 키가 지금 한 170 한 9 정도, 178 한 9 정도인데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이제 고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 보고 키가 큰 편이라고 해요. 키가 크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달라질 문제지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큰 편일 수 있겠지만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키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자, 누가 자기를 낮추는 자인가? 누가 자기를 높이는 자인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스스로 나를 지금 높이고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압니까? 잘 몰라요. 그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느 집사님을 얘기해 봐요. 어느 집사님을 저분은 자기를 막 스스로 높이려고 해.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려고 해. 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그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겠냐 이거죠. 무엇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오늘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선생님이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선생님은 딱 한 분만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한 분만 있다. 세상에 선생님은 딱 한 분이다. 자,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아버지는 딱 하나 있다.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분. 자,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도 한 분, 선생님도 한 분, 지도자도 한 분.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건 오직 하나님이세요. 어찌 세상에 지도자가 한 명만 있겠습니까? 선생이 한 분만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분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좋으면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지도자는 딱 한 분, 세상의 선생님은 딱 한 분, 세상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다. 그걸 바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다, 아버지다, 랍비다, 선생님다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지도자로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학생입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낮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높아지고 있는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지도자로 섬기며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자녀의 어떤 모습을 다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 내가 누구보다 더 낮아지지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이 아니라 그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높아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리에 앉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주 낮추고 정말 주운 죄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까지 갈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이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너희들 가운데 모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인정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그들에게 사람만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 눈에 전부 다 세리만 보이는 거예요. 전부 창녀만 보이는 거예요. 전부 세상의 죄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창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라고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이 한껏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질책하시고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겸손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만을 스승으로, 하나님만을 선생님으로, 하나님만을 지도자로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학생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서 학생이에요. 오로지 나를 이끄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니고 세상의 랍비와 선생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높게 만들어주겠다. 즉 12절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시고 축복받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은혜받는 사람을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은 지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눌려놓겠다. 내가 낮은 곳으로, 내가 험한 곳으로, 내가 아주 소위 말해 그냥 밟아버리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높은 곳 낮은 곳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누가 높아지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낮아진다는 게 뭘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 오늘 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좋은 말입니다. 다 복받는 말이고 은혜 받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처럼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랍비니까, 선생님이니까, 백성들의 아버지니까 가르쳤어요. 좋은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정작 선생되고 랍비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손하나 까딱하려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지도자로 섬기고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이 말한 것은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말이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으로 축복받는 방법으로 많이 얘기해 주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가르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지도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랍비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말을 했다. 왜 그 말 했냐라고 말씀하셔요.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너 왜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안 움직였냐 이거예요. 너 왜 실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실천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했고 알고 있기도 했지만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 말에 지금 책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했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가르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냐? 왜 실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할 때 높은 실천이나 낮은 실천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모세 자리에 앉는 거,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건 누구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보고 싶지 않은 거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일으켜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행동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고 싶은 행동, 높은 자리에 있고 잔치 자리에 가면 박수 받고 잔치 자리에 가면 제 상석에 앉고 어디 가면 회장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다 앉고 싶어하는 자리, 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요. 그런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기 싫은 것,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뭘 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걸 먼저 하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고 그걸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모세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로, 그 사람 참다운 리더로,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러죠. 다른 사람이 그 지도자 책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시키지 말래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시켜.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말로만 하기 때문에, 명령만 하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전혀 모르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기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 자리에서 내려온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걸 먼저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봐라. 저 사람들을 봐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하기 좋은 것, 원하는 것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도 12절에 보게 되면 누가 큰 자인 줄 아니? 누가 진짜 존경받고 누가 진짜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아니? 누군지 아니? 바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야.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후에 제가 이 목회 자리를 떠날 때 이 목회 자리를 다음 목사님은 누구는? 그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근무하면서 딱 퇴근 시간에 딱 퇴근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딱 출근 시간에 출근해서 딱 퇴근 시간에 퇴근해요. 그리고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나는 여기까지만이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시간을 찾고 자기를 드러내고 난 여기까지야 딱 선을 긋는 사람들은 사역을 지금도 잘 못해요.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높여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래요. 그 다음에 참 다음 목사님 오시면 시간에 관계없이 밤 11시가 돼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밤 12시가 돼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주의 일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아니라 나 먼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저는 사역을 할 때, 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좀 치부릴 수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가는 곳의 부교육자는 저보다 실력이 다 좋아. 실력도 좋고 학력도 좋고 우리가 소위 말해 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실력으로 인정받고 그랬어요.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대부분 부교육자 가면 대부분 허드렛 일이에요. 대부분 허드렛 일을 했어요. 주로 운전을 많이 했고,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했고, 청소를 많이 했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많이 맡았고, 예, 부교육자 세계에서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어요. 주일학교를 주로 많이 맡았고, 주로 그냥 목회에 이것 꼭 해야 되나 하는 것만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어떨 때 내가 이거 주의 종의 정체성인가?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내가 여기 교회 사역, 내가 좀 멋있게 좀 사역하러 왔지, 이건 내가 이거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이 정도니까,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가 목회할 때, 정말 내가 단독 목회할 때, 그때가 진짜 목회지. 지금도 목회지만 지금 훈련 차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기쁨으로 감당.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별별 거 다 해봤습니다. 건축하는 교회 가서요, 매일같이 못 빼고 철근 날르고, 벽돌 날르고, 운행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밤낮이 없었어요. 집에 11시 12시 들어오는 거 태반이고, 그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왜? 주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을 만난 건 그때 열심히 계단을 닦았기 때문에, 열심히 못을 뺐기 때문에, 열심히 시멘트를 날랐기 때문에, 열심히 담임 목사님 구두 닦아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만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두 날개 교회로 건강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결코 나는 헛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헛된 일을 저는 10수년 동안 어느 가는 교회마다 희한하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만나서 참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다 그때 제가 12절에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참 다른 부교육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나도 그 좋은 일, 멋있는 일, 박수 받는 일, 멋진 일, 손에 물 안 묻히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국민일보에 이제 우리 서울 온누리교회 내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 되면서 지금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 고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다큐가 제작되기도 하고 또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분의 또 어떤 목회를 기리는 이런 신문의 내용들, 책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신문 전면에다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쭉 읽어보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을 가까이, 부교육제 때부터 가까이 있었으니 가까이 목사님을 모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영조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 그 현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주변을 많이 돌아본대요.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대. 이렇게 또 교회가 잘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한 바퀴 돌아봐.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3층 본당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였을 때 이 목사 봤어? 뭐 다짜고짜 이 목사 봤어? 그래서 예? 봤어? 못 봤어? 그래서 뭘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 본당에 올라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가서 사람 누굴 받느냐, 사람을 받느냐라는 줄 알고 내려왔다.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 봐. 그 또 올라가 봐지. 근데 사람 있는데 본당 뭐 넓은 못 찾았나? 또 내려와서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못 봤어. 그럼 다시 올라가 봐. 세 번째 올라가서 보니까 본당 커튼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본당 커튼이 한쪽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래. 그래서 커튼을 잘 달고 그러고 내려와서 목사님 커튼 말씀하신 거예요? 달아났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내가 커튼 떨어진 거 이야기한 거야. 이 목사 잘 들어.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그 말뜻은요. 온누리교회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예요. 제가 해석하긴 그래요. 왜 목사님은 커튼 떨어져 3번 이 목사 봤어? 이 목사 봤어? 이 목사 봤어?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제가 거기서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학력 아니야. 실력 아니야. 왜냐하면 하영조 목사님이 이재 목사님이 그랬대. 이 목사 왜 우리 교회가 잡음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왜 잡음이 없고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아? 글쎄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목사님은 내가 많이 아파서.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투석 받으면서 암수술도 7번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많이 아파서 교회가 평안한 거야. 그게 목사야. 그게 담임 목사야. 하면서 이 목사 봤어.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의 뜻을 봐. 그게 담임 목사구나. 그게 담임 목사구나. 학력, 능력, 실력, 인맥, 지역 이게 아니고 그게 담임 목사구나. 그래서 자기도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끝나면 늘 교회 주변을 돌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늘 살펴 10년 동안.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휴지 줍고 지금 먼지 닦고 그 일을 10년째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성주 간사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간사님, 우리도 한번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실험을. 그래서 우리 교회 CCTV가 있잖아요. CCTV를 들고 해가지고선 내가 1층 로비에다가 화장지를 떨어켜 놓은 거라 했어요. 화장지. 코 푸는 거 아닙니다. 새 거예요. 조금 이렇게 구겨서 화장지를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내가 CCTV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20분을 지켜봤어요. 주일 아까운 시간에 20분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는 밟고 간 사람이 있어. 한 사람 밟고. 휴지를 밟았는데 그냥 가. 내가 말씀을
지금 창피해서 이제 다음에 교회 못 나가 그러지 마시고 지난 일은 내가 다 잊어버려. 20분을 시켰는데 아무도 휴지를 주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최성중 간사님 보고 다시 간사님 눈에 안 보이나 봐.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좀 큰 거를 눈에 잘 띄는 거를 다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까만 비닐봉지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를 떨어뜨려 봤어요. 누가 주웠을까? 누가? 궁금하지요? 화장실 하나 떨어뜨려 놔봤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아무도 줍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못 보기도 했지만 쳐다보고 그냥 간 분도 있고 못 보기도 했지만 이거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했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게에 저런 게 떨어져 있으면 안 주웠을까? 우리 집에 저런 게 떨어졌으면 우리 내 거에 저게 떨어져 있으면 안 주셨을까? 물론 급하게 오느냐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휴지를 주는 분이 없어요. 근데 비닐봉지를 떨어뜨려놔 조금 큰 거 박인숙 간사님이 주워서 버렸어. 그래서 내가 오늘 미리 오늘 선물을 주겠다. 최성중 간사님 말씀드려요. 화장지를 저 뒤에다 꺼내놨습니다. 박윤숙 간사님은 화장지를 가져가십시오. 그래. 물론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지요. 못 봤을 거예요. 안 보였을 거예요. 바빠서. 그리고 내가 복도에도 한번 떨어뜨려봤어요. 복도 4층 복도에도. 화장지를 복도에 떨어뜨려봤는데 몇 명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양육실에서 앉아서 봤어요. 양육실은 안 보이거든요. 밖에서. 필름이 돼 있어요. 복도에 떨어진 건 권현주 집사님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 속으로 그랬거든. 야 이거 불안해서 어디 교회 오겠나 이거. 그래서 권현주 집사님 거도 화장지 꺼내놨어.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한 번이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목사 봤어? 3번이나 봤어? 본당에 가봐. 봤어? 네 목사님 커튼이 떨어져 있는 거 말씀하시죠? 제가 잘 걸었습니다. 이 목사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가 돼. 담임 목사는 그게 보여. 담임 목사는 그게 보여.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전, 내 하나님, 내 성도 내 거면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왜? 관심이 그렇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서강장님이 우비를 입고 다 화단에 잡초 뽑고 다 풀 뽑고 나무하고 또 어느 집사님 오셔서 또 다 계단에다가 또 뭐 붙여주시고 다 오면 또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 다 해주신 분들이 또 계시고 등등등등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교회가 이럴까? 교회가 저럴까? 성도가 이럴까? 성도가 저럴까? 도로도로 살피시는 분들, 그게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것에 내가 임해서 이것이 마치 내 일인 양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힘든 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니까 내가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먼저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먼저 쇼맨십에 능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낮은 곳에 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낮은 곳으로 처박히게 할 것이다. 내가 낮은 곳으로 쫓아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 올려서 진짜 모세의 자리에 내가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닦는 먼지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줍는 휴지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전화 한 통하고 신방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오늘은 누가 왜 안 보이지? 라고 하면서 전화도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인데 무관심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일은 힘써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은 힘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지금 8절, 9절,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부모고 하나님만이 랍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밤늦게 혼자 일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천한 일을 감당해도 아무도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해서 사람들이 높이 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항시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인식하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사람이요? 분명히 높아질 사람이 있고 낮아질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해요. 그럼 누가 높아질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고 천한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존귀하고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준다. 그 자리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다. 근데 자리의 주인은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차지한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시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이면 오히려 내 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들로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이목, 사람의 관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존귀한 인생들, 또 복된 인생들, 하나님 높아지는 인생들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서 받는 상 말고,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했으니 높은 자리에서 받는 상금 말고 할 수 있으면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고 내가 살펴서라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시고 낮은 곳 섬김으로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진짜 왕의 재정, 왕의 음성, 왕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진짜 그 자리가 진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